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함께 읽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자, 지난 주일 예배 설교를 기억해 보십시오. 은그릇, 금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적의 전략, 적의 싸움의 방법을 아는 게 먼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대상인 이 사단의 논리, 사단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전쟁을 이끌어가는 그 전략을 알아야 한다고 했지요. 사단은 최초의 인간에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과 같이 되면 자유하다. 하나님과 같이 되면 존귀하다. 하나님과 같이 돼야 너는 행복하다라고 속여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욕심을 품게 함으로 이 인간의 세상을 계급의 세상으로 만들고 그렇게 살게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늘 내가 불행한 것은 내가 토기 그릇이라서 그래. 최소한 은계급은 돼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어. 금계급이 돼야 내가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이 계급의 상승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짓밟아도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 그래야 내가 존귀한 계급,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높아져야 존귀하고 많이 소유해야 내가 귀한 그릇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내가 금이 돼야 내 자녀도 금이 되고, 내가 톡이면 내 자녀도 톡이다. 그래서 금수저다, 흙수저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사단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논리를 부숴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도리어 이 논리에 노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무엇이 존귀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존귀한 자가 쓰면 존귀한 겁니다. 금그릇이 돼야 존귀하다. 그것은 악하고 패역한 사단이 사용하는 거죠. 사단이 쓰는 것은 아무리 금이 될지라도 결코 귀할 수 없는 겁니다. 광야에 있는 떨어져 있는
막대기를 노인이 들고 쓰면 노인이 걸을 때 의지하는 지팡이가 되고, 그 막대기를 양치는 목자가 쓰면 양을 인도하는 지팡이가 되지만, 여호와께서 그 양치기와 그 노인을 사용하시면 그 손에 들린 지팡이가 홍해를 가리킬 때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을 치면 반석에서 샘이 나는 존귀한 도구가 된다. 주님이 쓰시면 존귀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쓰실까요? 하나님은 21절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깨끗한 그릇을 쓰시니까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이미 깨끗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깨끗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우리 그릇이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릇을 씻어야지, 비워야지요. 이 세상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세상에 때가 묻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논리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그릇에 사단의 논리가 채워지는 거지요. 금그릇 되려고, 금계급 되려고 사단의 논리가 채워지는데, 이것을 비우고 주님으로 채우는 것, 이것을 우리는 경건의 과정이라고 하고 성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그릇을 완전히 비우고 거기에 주님으로 가득 채우면 경건이 완성됐다고 얘기하고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쓰실 그릇. 자, 그런데 사도는 이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을 얘기한 이후에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 온유함을 얘기합니다. 온유하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물론 본문에서 계속해서 디모데서에서 다투지 마라, 말다툼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그러니까 온유함이 필요한데 왜 깨끗한 그릇을 이야기하다가 온유함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이 깨끗함과 연결하다 보면 사도가 온유함을 강조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 누가 깨끗한 사람이었을까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깨끗함, 내가 깨끗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지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그리고 주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 바리새인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를 깨끗하다고 믿고 있다는 거죠.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깨끗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안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향하여 정죄하는 길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비유를 시작하실 때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또 자기를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나는 깨끗한 그릇이다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이루게 된 거고, 성령의 역사로 깨끗함을 유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의 깨끗함은 나의 공로가 아니잖아요. 나의 깨끗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랑할 게 뭐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깨끗함을 행위로 얻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했고, 나는 이렇게 했고, 그러면 행위로 금그릇이 되고 음그릇이 됐다, 깨끗하다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교만으로 가요. 교만은 그 다음의 과정이 뭐예요? 정죄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얻은 사람은 온유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세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품에서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 온유라고 하면 그 반대편은 겸손이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얻었어요. 내가 내세울 게 없으니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겸손한 자의 성품은 반드시 온유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가 보기에 디모데는 젊잖아요. 젊음은 혈기가 있다라고 하는 이 장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 내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의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내가 옳다예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바르다고 생각해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옳지 않거든요.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보기에 옳지 않거든요. 그러니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화가 나는 거예요. 옳지도 않은데 옳다 그러면서 시끄럽게 하고 사람들과 논쟁하고 악성 종양과 같이 그 일들을, 그 병을 퍼뜨리고 있으니 속에서 이런 게 끌어올라가는 거죠.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유하라. 온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사도는 이어서 설명합니다. 25절 26절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온유하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겁니다. 너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느냐? 너가 하나님의 심판을 믿느냐? 그러면 온유할 수 있다는 거죠.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실 수 있으니 온유함으로 훈계해라.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라도 그들을 끌어 다시 오게 하실 수 있으니 너가 괜히 흥분하고 분노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그들을 훈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그거예요. 당신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면 저렇게 못 살 텐데. 그거는 나에게도 적용되고 저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면 내가 그렇게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면 저 사람도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을 진짜 안 믿는 교인이 무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시는지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을 심판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늘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는 좋은 일만 해라. 복수하는 것, 심판하는 것, 억울함을 갚는 것, 너희 손에 피 묻히지 마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건 내가 할 테니 너희는 좋은 것, 사랑하는 것, 겸손하고 온유하게 사람을 대하는 것, 그거는 너희가 할 일이고 내가 심판할 테니 나를 믿고 너희 손에 피 묻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유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깨끗해졌으니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고, 우리가 온유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심판을 믿기에 우리는 그냥 온유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요. 삶의 자리에서 보면 이렇게 올라올 때 있잖아요. 보면 아니 하나님 어떻게 저런 이들이 그냥 잘 먹고 잘 삽니까? 이런 분노가 올라올 때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무례한 일을 만나면 인간이 얼마나 가벼운지, 운전을 하고 가다가 누가 뒤에서 빵 하고 경적을 울리기만 해도 이런 게 올라오잖아. 우리가 그렇게 가벼운 존재,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사실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경적 울리는 사람에게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 그러면 가다가 차가 빵꾸가 나든지 뭐 뒤집어지든지 그래야 되는 거니까 사실은 그게 더 무서운 거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니 온유하고 내가 내세울 것 하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오늘도 온유하게 사랑하고 섬기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내세울 것 하나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분이심을 믿기에 오늘도 때로는 무례한 일을 겪어도, 때로는 부당한 일을 겪어도, 때로는 불의한 일을 겪어도 온유하게 훈계하고 온유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전 세계 곳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주를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고난당하는 땅들, 저 북한 땅 숨어 예배하는 우리의 형제들, 무슬림들이 사는 고난의 땅 숨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형제들, 오늘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내려 주옵소서. 전쟁에 참혹한 저 우크라이나 땅에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 그 폐허에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땅의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샬롬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성도들이 예배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배 중에 주의 뜻 알게 하여 주시고 예배 중에 우리의 문제의 답을 깨닫게 하시고 예배 중에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중에 새 힘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